2세기의 교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피타고라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피타고리안스라고 부르고 디오니수스를 예배하는 자들을 디오니시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비시니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즉 우리의 선배들을 크리스찬이,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박해를 견디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순결한 삶을 살아야 주어지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이후로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신앙, 즉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감사의 산제사로 드리고 죄와 마귀에 대항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실천적 삶 또는 진리를 삶에서 구체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 성장, 신앙 성숙 또는 신앙 형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형성입니다. 믿음을 포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포메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 shape 또는 mol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옹기장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도예가가 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만들어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트랜스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형성되기까지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그 변화가 빠르게 보이고 어떤 분은 매우 더디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포메이션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리추얼의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추얼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리추얼을 보통 의식 또는 의례라고 합니다. 의식이나 의례라는 말이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종교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의례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서 개신교에서는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리추얼을 쉽게 표현하자면 반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이나 의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추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리추얼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도록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도 만드셨죠. 인간의 몸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통해 행동하고 있는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그 동작을 기억하도록 하죠. 몇천 번, 몇만 번의 끊임없는 자세를 반복하고 그것이 몸에 배게 하고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결국은 그만의 스윙이나 킥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컴퓨터 키보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키보드로 왼쪽 검지의 기본 자리는 어디일까요? 네, 리얼입니다. 영어로는 F죠. 이것을 외우고 계시다거나 외우지는 않았는데 손이 먼저 가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몸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 타이핑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보다 몸이 더 빨라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먼저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그것이 익숙하도록 반복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국의 모든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이 모여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나는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며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배우고 또 한국인으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조회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이의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아침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나라 사랑을 하도록 일정하고 반복적이며 목적지향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짝다리 짚은 아이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 정도였고 그 외에는 비슷했습니다. 이와 같이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고
반복적이며 목적이 있는 리추얼을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천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예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만큼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리추얼은 없습니다. 이것을 좁은 측면과 넓은 측면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교회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영하시는 분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또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합니다. 좁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모든 행위들이 리추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몸에 배고 결국에는 그 교회의 영적 사이클 혹은 예배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마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고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을 덮기도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덮으면 설교가 마치시는 거죠. 목사님의 패턴을 읽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죠.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리추얼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이며 어떻게 하면 죄의 길이 되는지 예배는 우리를 점점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힘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 행위들이 결국은 개인의 신앙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리추얼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추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추얼은 일정한 패턴이 있고 반복적이며 목적을 향해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몇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추얼을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리추얼로서의 예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신앙인으로 포메이션, 즉 형성하고 쉐입하고 몰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리추얼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선수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리추얼로서의 예배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신앙 형성을 위한 리추얼로서의 예배 형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교회가 제공하는 리추얼로서의 예배에 영과 진리로 참여할 때 신앙이 한층 더 자라나고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존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런 리추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만의 영적 리추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 소절씩 외우는 일도 단번에 끝내지 마시고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곧 영적인 운율이 되고 영적인 운율은 바로 영적인 리듬이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사이클을 만들어서 영적인 성숙에 점점 이르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과 반복과 습관과 리듬과 사이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적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리추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추얼과 세속적인 리추얼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나눔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